거의 한 15년, 16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캘빈 대학교에서 제가 성서를 가르치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과연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세미나 때문에 한번 총장님 이하 부총장님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정말로 교회다운 그런 교회, 큰 교회도 있고 하지만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레교회입니다. 그때 저는 저쪽 구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참 교회가 따뜻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성서학회 참석차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오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간 지가 좀 오래됐고요. 아마 여기 두레교회 창립한 그 연도보다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가서 미국 교회에도 출석하고 또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오면 어떻게 보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말로 하면 이제 딸이 시집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집에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한국말로 찬양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기도할 때도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런 느낌을 따뜻한 이곳에서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남의 눈을 피해서 야심한 시간에 찾아온 한 밤 손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물을 탐내서 남의 눈을 피해서 높은 담을 넘어온 그런 밤 손님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온 그 사람,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서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니고데모는 조금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니고데모는 한 역사적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만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서에서도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나타나고 있죠. 물론 니고데모는 한 역사적인 인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짤막한 설교가 끝나고 나면 혹시 이 니고데모가 옛날에 살았던 그 니고데모가 어떠한 한 사람을 연상시킬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를 연상시킬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니고데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harisee, 니고데모의 Pharisee라고 하는 그런 낱말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경지를 주장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즉 위선자를 얘기하죠. 복음서에 보면 많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묻고 예수님과 시시콜콜하게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함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오늘 니고데모를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행동이 아닐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 굳건히 그 사회를 지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아시죠? 그들은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실용적으로 해석을 해서 과연 고대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 세대에 어떻게 연관되어질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집권층과 야합을 해서 타협을 해서 물질적인 보장을 받고 권위를 보장받고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노력했다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순수하게 외부 세력과 타협하지가 아니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의 순수성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교회 공동체를 질타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비슷하지는 않을까요?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가치가 헌식장처럼 버려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본다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염치 없거나 무례하거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고집쟁이이거나 시비 걸기를 좋아하거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맬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억측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를 점잖고 예의 바르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니고데모가 여러분 속에 이 공동체에 있지는 않을까요? 네 번째로 니고데모가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캐기 위해서 하속인들, 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 좀 털어보면 뭐 좀 안 좋은 것 뭔지 안 날까요? 나쁜 것 좀 나오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인들을 보냈어요. 이제 하속인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에게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잘못된 것 하나 찾아내지 못했느냐?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말로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 사람의 참된 가치를, 참된 행위를 판단하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을 직접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바리새인들이, 같은 제사장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질투하는 예수라고 해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법의 절차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due process, 법의 절차를 존중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그를 장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에 필요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준비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니고데모를 설정하냐면 그는 진정으로 율법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사려 깊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열하고 악랄하고 조잡한 유대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하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날까 봐, 예수님과 함께 어우렸다고 하는 평판이 날까 봐 그것을 무서워해서 밤에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낮에 비겁함이 밤에 용감함으로 둔갑된 것 보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공공석상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 내가 조그마한 짬의 시간을 나서 직장에서 말씀을 읽는 것,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 또 상징법을 많이 쓰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런 상징법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의 고매한 인격과 율법의 정통한 학식과 다른 이를 배려할 수 있는 미덕과 유대 사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 관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세속화되는 예배를 바로 붙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된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 속에는 없는가요? 봉사를 하면서도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순진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서 있으면서도 섬김의 태도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로 많이 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초점은 그 어떤 의미에 있어든 간에 니고데모는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남에게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컨드 핸드 인포메이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그가 누구인가를,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찾아왔습니다. 만일 그가 어두움에 있었더라면 이젠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참 빛에 들어 보이는 행동, 어쩌면 용감한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그 행동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해요. 이 니고데모의 행동은 제사장들이나 집권층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띄워주는, 거짓으로 띄워주는, intentional parley, 거짓으로 띄워주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려 깊은 그런 바리새인이죠. 법의 절차를 존중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인식에 비춰서 본다면 니고데모의 이 대화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깊은 종교적 토론과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마음을 터놓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의 행사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건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심의, 그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반전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어쩌면 의외로 찬물을 꼈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경의 표시를 무시한 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깜짝 놀란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식상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니고데모는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도전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영적 대각성을 요구한 것으로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태껏 행해왔던 신앙의 행태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여태껏 해왔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이제는 신선하고 현재 상황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기에 충분한 싹들이 이미 벌써 말라져 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자포자기한 채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새로운 계획을 생각한다 해도 기존 체계가 여태껏 행해왔던 방식들이 사회의 구석구석, 공동체 구석구석, 내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무기력을 한탄하면서 되묻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니고데모의 이러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둘러대기 수단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방어력을 높여서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대의 관원이요,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확실히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경계하는 수단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주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방어하는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거듭나야 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은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한 모습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면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에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령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방언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능력에 확신이 없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적으로 머리에 가득 차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휘두르는 그러한 느낌은 없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서 55년 동안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아직도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자의 삶이란 다시 태어난 삶이란 위로부터 태어난 삶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레볼루션 그 사건 속에 함께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혁명 그 소용돌이 속에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닐까? 기독교란 예수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아이디어나 신앙 체계를 구축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기독교란 우리의 종교적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끝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혁명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진리들이 재점검되고 바르게 판단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회개와 새로운 신앙으로 변혁되어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거듭난 삶이란 born again이라고 하는 삶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혁명이 있기 이전의 삶도 아니요 이후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혁명이 있는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혁명의 깊은 깃발을 쳐들고 그들의 함성소리, 그들의 구호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쟁쟁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구호의 함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쟁쟁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어깨를 잡으며 함께 손을 잡으며 계획의 깃발을 높이 들며 함께 힘차게 전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짓과 잘못된 예언과 덜 익은 설교와 시기와 불평불만이란 체류탄 가스에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신선한 공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 하는 거죠.
8일 학번입니다. 1981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신촌 골목을 다니면서 4년 동안 욱사욱사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지만 저희 때는 4년 동안 체류탄 가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연고전에 있었던 동대문구장에서 야구가 경기가 끝나면 숙명의 라이벌인 고대생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입이 마르도록 구호의 함성을 부르면서 행진해서 서울역까지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김밥을 주고 우유를 주면서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목을 채우면서 독재 정권에 반항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청성대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김민기의 금관의 예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18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혁명은 군사 독재에 반항한 그런 혁명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혁명은 회개의 혁명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들춰서 나만이 알고 있는 깊숙한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하는 회개의 혁명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랑의 혁명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와 나를 심하게 나를 억누렸던 그 직장 상사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는 화해의 혁명입니다.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을 무릎 꿇고 섬기는 섬김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한 혁명이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습니다. 때로는 감명 깊은 설교를 듣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죄의 고백도 합니다. 다시 살겠노라고 결단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많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계속되며 지속되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그 어떤 것, 더 위험한 그 어떤 일에 우리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업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혁명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가 여러분과 저를 회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사들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혁명에 동참하도록끔 우리를 충동질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함을, 새로 태어나야 함을, 하나님 혁명에 파묻혀야 함을 다른 사람이 아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유대의 선생일 만큼 율법에 정통하고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예의가 바르고 페어 마인드가 있고 유대 관원일 만큼 유대의 신앙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따르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에게,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아닌지요. 여러분과 저도 올바른 사회인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와 헌신을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예배를 위해서, 아픈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사회의 바른 변화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제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로서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너에게 이거 한 가지 내가 물어보고 싶구나. 나를 믿는 그 신앙이 너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있니? exciting 하게 만들고 있니?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매일매일 반복되어 가는 그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니? 너의 믿음이 가는 곳마다 감격이 넘치고 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충만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고 있니? 너의 믿음이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는 너를 휘둘러 새롭게 태어나게끔 충동질하고 있니? 너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요구하고 있니? 너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박차고 더 위험한 곳으로 너를 몰아넣고 있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너보다 더 큰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니? 2000년 전 밤손님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끌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의적으로 그에게 다가선 것도 옳은 판단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말씀과 그의 존재로 인해서 늘 괴롭게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회심시키시며 변화시킴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구역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례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부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혁명 사업에 동참하도록 몰아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기쁨의 함성소리와 환희에 넘치는 그들의 얼굴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고 오는 그러한 광경 속에 여러분의 얼굴과 저의 얼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지고 있는 학식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혁명 사업에 동참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쭈뼛